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이 실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고의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으려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서로 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도 용서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몇 번 용서했다는 산술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보다는 무제한적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3번 용서하는 것을 최선의 수준으로 간주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한을 철폐하셨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용서의 정신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5번만 용서해 줄 거야, 6번째부터는 국물도 없어, 이랬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용서를 해주셨다? 무제한적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타인에게도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용서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버리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다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빚진 자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고 죄 용서함의 빚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먼저 그런 용서를 해주셨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타인에게도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다가 시험을 드는 경우가 많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7번 나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 용서가 필요하죠. 너는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어떤 신앙생활에서 뭐를 놓치게 되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지, 아니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착각이라고 하는 게 착각.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격 없는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너는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자고요. 우리 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못합니다. 뭐 얼굴 씻어주는 정도? 머리 감겨주는 정도? 그죠? 저 손톱 깎아주는 정도? 뭐 손톱에 우리 여성분들 매니큐어 칠해주는 거? 뭐 입술 발라주는 거? 눈썹 그려주는 거? 이건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이 혈관에 피가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심장이 멈춤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본질적인 모든 것, 정말 내 생명을 유지하는 정말 근원적인 것은 다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린 그림만 그리고 있다니까, 얼굴만 씻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들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을 부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그 생태 같은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려고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처럼 얼굴도 진짜 잘생겼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드님이. 유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빨갱이 놈들이 말이죠,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을 죽창으로인가 찔러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둘이 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빨갱이들한테 죽창에 찔러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열불만 나겠어요? 미치지. 그런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빨갱이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안용복인가? 하여간 그 양아들을 삼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내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겠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았구나. 손양원 목사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용서의 단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하고 얼굴에 써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느냐? 왜 세상으로 빠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천성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한번 간구해 봅시다. 3번이에요.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늘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내심으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노라고 자부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식물의 씨앗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 숨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은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결코 믿음의 분량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은 진정한 믿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의 양을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믿음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두 번 해야지. 아멘 아멘 이래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 현관문을 여기 3층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사용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성전용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허풍쟁이 같아. 말 같지도 않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음은 항상 뭐에 근거라고 했어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도 후배 목사님이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항상 이 명절 되면 인사를 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동할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동했어요? 진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딱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딱 떠올라요. 무슨 뜻이에요? 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딱 진에 머물러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와라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요. 그래도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으니 아멘 안 하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예.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 찬송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 저한테 아멘 한다고 제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질문할게요. 보세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란 놈은 우리 이성을 자꾸 자극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갖다 심겨지라고 한다고 그게 되냐? 생각해봐라. 마귀는 자꾸 우리 이성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요? 병든 자가 어떻게 치료되냐고요?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저녁에 책을 잠깐 읽다 왔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2023년도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때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식당을 하는 분들이 공통된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다라고 얘기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되고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길 수 있다 이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적이에요. 참된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강조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하나님께 보상을 주장하려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이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자 당연한 의무의 수행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영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받으세요. 물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줄 아는 멋진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에서 행해져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누구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늘 감사하게 되죠. 오늘 태규가 생일이었거든요. 태규가.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케이크를 보내줬어요. 그림, 먹을 수 없는 케이크예요. 근데 장문의 글자를 보냈어. 글자를 한번 읽어줄까요? 아들 낳더니 태규가 정신이 들었어. 읽어드릴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렁이 2마리 흐흐. 아들이 태어나고 아빠가 돼보니 혼자이고 둘이었을 때와는 무게감이 다르네요. 흐흐. 아빠가 되고 첫 생일을 맞아 보니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웃는 표시 2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목사님과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렁이 2마리 느낌표. 11월에 지안이와 함께 강경으로 찾아뵐게요. 흐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흐흐. 지렁이 2마리 웃는 얼굴 2개. 태규가 보낸 거예요.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지안이를 낳고 보니 야,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철든 거야. 이제 지안이 낳고 철든 거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절에서 요지가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가사일을 돌보는 행위는 사도들의 목회적 과제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오늘도 이렇게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감사하구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